요한복음 2장 1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을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겠어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 허무하지 않다, 그런 그 깨달음과 그런 기쁨이 아마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소위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갔지만 그 성공이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 끝난다 생각할 때 얼마나 허무한지, 참 마음이 허무해지고 쓸쓸해지고 처량해지고 슬퍼지는 그런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알 때 이 세상은 무덤에서 끝나는 것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 성령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함께 하시고 의미를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신다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르고 그 기쁨이 지금까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 잔치를 좋아하셨어요. 기쁨, 잔치, 평안. 그 예수님이 초청받았던 자리에도 오늘 가나안 혼인 잔치였습니다. 혼인을 피하고 세상을 떠나서 저 멀리 산속에 들어가라 그것이 아니고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잔치에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기뻐하셨죠. 참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고난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종교도 있죠. 보기는 잘 봤어요. 인생이 고해죠. 사실 고통이죠. 아픔이죠. 예수님 없는 인생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고통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의미가 없다는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고통에도 의미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모가 애를 임신해서 고통 중에 있고 그 아픔 중에 출산하지만 내가 이 고통을 겪는 것도 내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생각하니까 그 고통에 의미가 있으니까 아프지 않아요? 아파도 참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 이 아이가 그냥 아무 의미도 없다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대학 갈 수도 없고 직장 생활할 수도 없는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 보내지 않으셨다. 다 적당하게 다 귀하게 창조하시고 필요해서 보내셨다. 그것을 찾고 또 의미를 깨달을 때 또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참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인도함이 있겠지. 이제 그런 그 믿음과 그런 인도를 경험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한 2년 정도 미랄 사랑의 교실 토요일 11시부터 4시까지 늘 봉사하시던 우리 강혜수 집사님 부부가 이제 보스턴 골든 코넬에 공부하러 가시게 됐거든요. 근데 부부가 여기 와서 한 분은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우리 강혜수 집사님은 언어를 한국에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여기서는 대학원에서 언어 치료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H1 비자를 신청해 놨는데요. 그 변호사가 실수로 그것을 늦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내는 임신해서 이제 그 학생 비자가 끊어질 때 됐고 다시 들어가자니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예. 그 전에부터 신학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신학을 생각하고 일반 목회보다는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함께하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변호사의 실수를 통해서 그 한국을 그 못 나가게 하고 또 이곳의 학교를 더 이상 학교를 못 다니게 하고 직업을 여기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골든 코넬하고 비브리칼 세미나를 해놨는데 골든 코넬에서 연락이 오고 비브리칼 세미나에서 와서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어제 그래서 간증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겠지, 더 나에게 맞는 거 주시겠지,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자. 그래서 지금 얼마나 이양 신학 공부하고 싶은 거 지금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인도하신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어제 여기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변호사 실수로 그거 따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 아이 그때 내가 조금 조심했더라면, 내가 그때 교통사고 나지 않았더라면, 막 이거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뜻이 있겠지. 내 어려움과 내 아픔과 내 어떤 다른 사람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다. 고통에도 의미가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든든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지금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지만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잔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잔치는, 즐거운 잔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그 기초, 그 바탕 위에 우리는 사랑과 섬김,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가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려가는 거죠.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할 때 얼마나 잔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가 없었으면 얼마나 무의미하고 따분했겠나. 이렇게 잔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옥집사님 우리 자녀들 통해서 악기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죠? 그냥보다는 악기가 있으니까요 더 풍악이 울리고 잔치 분위기 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집이 좁을 정도로 불평하기보다는 사랑의 집이 좁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좁을 정도로, 비좁을 정도로 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 먹는 걸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랄 장애인 꿈터도 이제 만들어주고, 그래서 조금 더 매일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이, 봉사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주님께서 잔치에 가셔 축복해 주시고 함께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잔치 중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포도주가 부족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잔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아마 준비하는 분들이 세세하게 준비하지 않겠어요? 사람 몇 명 올 것인가, 계산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랬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땅에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대비하지만 그러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해보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사람이 완전한 것 같지만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남의 약함을 이해해 줄 때 좀 철이 든 것입니다. 남의 약함,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조그만 실수를 하면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좀 성숙한 사람은, 철이 든 사람은 그렇구나, 인간이 연약하지, 인간이 준비하고 대비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이해해주고 그것을 덮어주고 그래 감싸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우리 인생 중에 제일 몸무게가 많이 나갈 때가 언제냐 그렇게 퀴즈를 하더라고요. 언제겠습니까? 철이 들 때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데입니다. 예, 철이 든 거죠. 남을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 또 자기도 용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자기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 자기를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건 조금 어린 나이 수준이죠. 어느 정도 철이 들고 자존심이 강하고 그러면 나는 실수하지 않는데 생각하고 자기가 조그만 실수를 하면 자기를 공격하고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해도요. 예. 빠질 때가 있어요. 예. 모자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도 주님 안에서 나를 용서하고 나를 너그럽게 좀 받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 좀 그럴 수도 있지. 예. 다음에 더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좀 틀렸다고 막 못한다고 자기를 공격하고 막 그런 것은 아직 철이 덜 든 거고 인간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볼 때 좀 부족하지. 인간이란 그렇지. 대비하고 준비해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그 포도주 준비하는 거 너무 중요하겠습니까? 저희 고향은 목포입니다. 목포인데요. 저희 고향에서 잔치를 할 때 가장 잘 준비하는 것 그건 어떤 거냐면 뭔지 아세요? 홍어예요. 홍어. 다른 걸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홍어가 떨어지면 에이 잔치거 먹을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나 다른 거 아무리 없어도요 홍어가 풍성하면 야 잔치 잘 먹었다 막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 준비하시는 분들 저희 어머니나 저희 형제들 친척들 보면 다른 것보다는 홍어 떨어지지 않게 막 준비를 하는 거죠. 예. 여기도 얼마나 포도주 준비했겠어요. 중요하니까 포도주 준비했지만 생각하고 대비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 우리가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런 거 있어요. 생활할 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했는데도요 안 되는 부분 모자라는 부분 그거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바란다고. 예. 우리 윤 집사님 갑자기 우리 장모님 소천하셔서 갔다 오셨잖아요. 연세가 그리 안 드셨다고 60대시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예. 우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장모님이 돌아가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약하니까 병도 찾아오고 갑자기 죽음도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예. 계획하지 못한 거거든요. 갑자기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해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또 만날 날 기대하고 이럴 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이 땅에 우리 종교라는 뭐 이 땅에서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자 그거 이상입니다. 예, 그거 이상이죠. 그것은 기본이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소망 이 시대는 한 100년이면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이어진다는 그런 소망 그게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합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가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해도 곁길로 가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때도 용기와 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경험할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 포도주가 모자란다. 막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일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을 공격해요. 막 왜 그랬느냐 저랬느냐. 예. 공격하지 마시고 자기를 너무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큰일 났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 큰일 나지 않았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 큰일 나지 않았다. 괜찮다 그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건 큰일 난 거 아닙니다. 좀 돈 들어가고 있는 거고 좀 벌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2년 3년 전인가요? 우리가 캠프 한 500명 매주 매년마다 하거든요. 지금 20년째인데 3년 전에 그 전에 한번 말씀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캠프 뉴헤이븐 호텔인가 거기에서 했는데 큰일 났다고 전거리 앉는 거예요. 그때 총 책임자로 있었는데 무슨 큰일이냐 했더니 수영장에 사고 났대요. 그러면 수영장에 사고 나면 죽기 아니면 그냥 가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수영장에 사고 나면 다른 데 사고 나면 뭐 그 조금 다치거나 그러는데 수영장에 사고 나면 익사한 거잖아요. 가슴이 덜컹했어요.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수영장에 물에 빠진 것은 아니고 수영장에 내려가는 계단에서 굴렀대요. 그럼 괜찮다. 뭐 큰일 난 거 아니다. 좀 수영장에 빠져 죽으면 그건 큰일이지만, 지금 인간적으로는 큰일이지만 수영장 가다가 미끄러져서 계단에 굴른 것은 그거 좀 치료하면 되는 거고 좀 돈 들어가면 달리는 거니까 괜찮다. 그렇게 위로를 하고 가봤더니 정말 괜찮았어요. 물론 막 기절해가지고 깨어나지 못해서 막 의급차를 부를까 그랬더니 그분이 가끔 워싱턴 미랄 단원인데 장애인 분인데요. 그분이 가끔 어디 가다가 그 다리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넘어지신대요. 그래서 가끔 또 이렇게 기절도 하시고 몇 번 하셨대요. 그래서 그 좀 하신 분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또 안심하고 했습니다. 그래요. 큰일 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생명의 지장이 없는 한 큰일 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또 인도하시고 그러거든요. 생명을 걷어가더라도 큰일 아닙니다. 뭐 걱정되는 것처럼 막 슬퍼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요. 예수 믿는 초상하고 그다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죽음하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상해를 따라가면서 울고 막 그렇게 슬퍼하고 가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니까 찬송하며 가니까 어린 마음에도 참 다르다. 어떤 사람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상이 앞에서 찬송하며 가는가. 참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까지도 큰일이라는 거죠. 죽음까지 큰일이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더 큰 세계, 더 무한한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믿으니까 찬송하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나? 사람 망하는 거 막 두려워해요. 망할까봐, 좀 손해 볼까봐, 망할까봐. 망하면 망합시다. 그런 거지 뭐.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음을 생각하면 용기 나지 않습니까? 이 한 번 사는 것 금방 가는 거 아니겠어요? 금방 갑니다. 용기가 납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그 잔치상에 가장 준비했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부족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들은 서로가 뭐 원망하거나 서로가 다투거나 자책하거나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 오지 아니하였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지금 필요합니다.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 주님께 갔던 것입니다.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해도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남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비난하거나 그것이 아니고 자책하거나 아니고 우리 주 앞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게 부족합니다.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가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이요. 무슨 일이든지 큰 것만 아니고 작은 것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작은 것 하나 그것 하나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일들은요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좀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바로바로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조그만 기도는요 금방 응답되잖아요. 저는 사람에게 어떤 책을 선물할까 책방에 갔어요. 그분에게 어떤 책이 좋겠나 내가 잘 생각이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분에게 내가 책 선물해야 될 텐데 어떤 책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눈 뜨고도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계시니까. 그럼 주님께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책이 눈뜨게 하는 거죠. 그 적당한 책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 단순히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 삶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사는 것 아니고요. 내가 책을 고를 때나 그때도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한 책 골라집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씀, 주차장 너무 막혔다.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주차장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내가 들어가면 다른 차가 딱 빠지는 거 있죠. 그 경험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일도 뭐 그것까지 기도하냐? 기도는 뭐 큰 일이나 뭐 그러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내가 주차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차 이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게 주차 공간이 빠져서 또 이렇게 세고 그건 감사하는 거죠. 예. 잘 기도 못하는 이유 안 되면 괜히 창피할까봐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믿져봤자 본전이지 않습니까? 예. 작은 일이든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에 움직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케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내년 올해죠. 벌써 4월 달에 장애인 행사가 우리가 있거든요. 4월 달 장애인 행사가 있고 장애인 큰 잔치가 있고 그다음에 서풍이 있고 아마 다음 주쯤에 저 1년 계획표를 좀 나눠 드릴게요. 그리고 7월 달에 캠프가 있고 근데 지금부터 4월 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한국에서 국악하시는 분들 명창들 오셔서 국악 찬양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미라클과 함께 4월 한 21일쯤에나 그 장애인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찬양교회 중부에 그 어복이 목사님을 만나러 갔거든요. 근데 이갑선 사모님 오늘 오후에 오실 그 사모님은 이제 그 난타나 국악을 전공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분이 같이 가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자신이 AWCA에서 지금 그 좋은 봉사단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티넥에 있는 봉사하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봉사했대요. 나는 전에 AWCA 한 분하고 좀 만나려고 했거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장애인 데이케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데이케어. 근데 지금 AWCA에서 장애인 데이케어가 아니고 그 노인 데이케어를 하고 있어요. 예. 노인 데이케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좀 내가 그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우리가 능력 부족하니까 또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다른 사람 잘하는 거 같이 연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갑선 사모님이 AWC에서 한 10년 동안 여기 봉사하시고 그러셨대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 AWCA 담당자를 좀 만나려고 했는데 그 데이케어를 추진하신 분을 만나려고 했는데 혹시 사모님 누구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전봉선 사모님인가? 목사님 사모님이 나이가 드신 분인데 그분이 AWCA 처음 그 성인 데이케어 만드는 거 다 하셨대요. 예. 그래서 이번 화요일 날 12시에 점심시간에 만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목에도 그거 했거든요. 하나님 그 만남에 복을 주시고 우리 정봉선 그 사모님 마음에 움직여 주셔서 그분이 그 달란트 알고 있는 거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데이케어를 또 이렇게 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장애인 데이케어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고 저도 하나님 정말 우리 이제 아이들이 커갈 때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은요 그 학교 안 가는 날이 제일 힘들어해요. 학교 안 가는 날. 그 부모님들도 학교 안 가는 날 제일 힘들어하죠. 예. 계속 전화를 한 40분씩 하는 데가 있어요. 하루에 40분씩 전화해가지고 막 하는 친구도 있어요. 너무 심심하니까. 그런데 우리 장애인 데이케어가 되면요, 그때 직원들도 좀 많게 되니까 학교 안 간 친구들도 그때 다 와서 지내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너무 필요합니다. 뭐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장애인 데이케어가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꿈터가 되고 장애인 또 미랄 동산이 되고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아마 시작은 장애인 데이케어로 시작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첫째 대답은 왜 나에게 말씀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죠. 그때 한다고 뭐 다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일단 거절을 했어요. 기분 나쁘다. 왜 엄마의 그 부탁도 거절하는가? 기분 나쁘다. 자존심이 상한다. 뭐 엄마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엄마가 부탁했는데 말이야. 친한 사람이 부탁했는데. 사실 좀 가장 기분 나쁜 것은 좀 날 잘 모르는 사람이 부탁 거절하면 얼마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데 가까운 사람이 부탁 거절하면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참 부탁하기도 힘들고 부탁 거절하기 힘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다 할 거예요. 마리아 이분도 인간적으로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 정말 그 동방박사의 벼를
받고 천사들의 합창을 들었고 뭐 다 또 그것을 알고 신성이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을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친하고 아들인데 엄마의 부탁을 거절하더니 삐져가지고, 우리는 잘 삐지기 잘하잖아요. 조금 하면 삐져가지고 자존심이 상한다. 그렇게 그냥 간두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믿었어요. 지금 이렇게 거절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는 내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생각하고 믿는 거죠. 믿어준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해라.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낙심하지 않았어요. 좀 늦어진다고, 좀 거절된다고 낙심하지 않냐고,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떨 때는 기도가 늦어지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되고 있어요. 기도하는 동안 주님께 천군천사를 보내서 지금 일을 이루시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몇 번 하다가 그냥 주님께서 주려고 하는데 없어 가서 그러니까 못 받는 거지. 주 앞에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좀 늦어지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거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야, 그 기도 들어줬다면 참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도 들 있어요. 그 기도 들어줬다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하시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요. 다른 방법,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안 들어주냐 서운하고 좀 하나님께 삐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삐지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내가 구하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대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결례란 깨끗게 하는 의식을 한대요.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라든지 혹은 여행 중에 돌아오면 뭐 유생상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그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돌 항아리 6개를 갖다가 놨습니다. 돌 항아리에서 갖다가 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채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 이 하인들이 뭐 채우라라 한 말인가, 이 많은 돌 항아리에 6개가 채우기 힘드니까 그냥 3통만 채우고 말자 뭐 그렇게 했더라면 포도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3통밖에 안 왔겠죠. 그리고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뭐 아구까지 채우란 말인가, 그냥 조금씩 채우다가 말면 되지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시간도 급한데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난다고 포도주를 만든단 말인가, 뭐 그거 되겠나 뭐 하면서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을 다 채우고 그 아구까지, 그 높이 그 입구까지 채우라고 해도 안 믿고 그냥 뭐 조금 채웠더라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채웠어요.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너무 좋은 포도주 됐다는 것 우리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연회장이 신랑에게 이르되, 아니 사람마다 혀끝이 예민할 때는 좋은 포도를 내다가 혀끝이 술 취해가지고 혀끝이 무뎌지면 그냥 나쁜 포도주 내어도 뭐 좋은 포도주 나쁜 포도주 분간을 못하니까 보통 그렇게 장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나는 술을 안 먹어봤지만 맛이 없어서 못 먹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요. 이렇게 들으면 처음에 무슨 가서 하면 술을 처음에는 좋은 뭐 술 내놓다가 이제 술꾼들이 술 취하게 되면 그때는 막 아무 술이나 막 갖다 내놓는다고 합니다. 돈 버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장사인데 어쩌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사람이 과학 발전은 됐지만요, 사람의 심성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참 아마 술 파는 분들이
그 장사하는 방법을 아마 이 성경에서 배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처음에는 나쁜 거 내놓다가 좋은 거 내놨다가 나중에는 좋은 거 나쁜 거 내놓는 이런 어떤 장사 방법을 했던 건데 보니까 처음 것보다 더 맛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그래요. 그대로 한 겁니다. 주님 말씀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면 기적을 체험하거든요. 조금 자기의 꼼수를 하면 평생 기적 못 체험합니다. 예.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대로 하면요 주님 의지하며 살아도 평생 주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대로 주의 말씀을 한번 행해 보세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해요. 기적을 체험해요. 성경 말씀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제 그렇게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순종하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남편은 당신이 먼저 순종해야지 내가 사랑하지. 예.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서로 당신이 먼저 해라. 예. 그래야지 내가 사랑하지. 그러니까 평생 끊임이 없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순종하라 하고 남편들아 사랑하라 한 말씀 바로 전에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든 않든 나는 남편을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려고 하고 아내가 나에게 순종하지 하든 안 하든 내가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원리거든요. 세상의 원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하면 그때 하라. 뭐 그렇게 말하면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수해라. 로마서 12장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예. 복수하라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사랑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것까지 다 용납하고 뭐 받아주라 그런 말씀 아니죠. 징계가 필요하죠. 충고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복수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그 다르죠. 어제도 사랑의 교실 우리 막 그 아이들이 장애 아동들이 있고 봉사자들이 있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한 아이가 그냥 지금 황선희 교사님 얼굴을 그냥 핥겠어요? 핥혀가지고 야 여자 얼굴 핥히는 그 큰 이거 실례잖아요. 영광의 상처 지금 가렸습니까? 예. 상처가 지금 여기에 딱 나서 한바탕 눈 안 다치게 다행이에요. 근데 그냥 그 애가 막 울고 떼를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너무 받아주면 안 되거든요. 저는 데려가서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때리면 안 되니까 양손을 꽉 잡고 못 움직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울어도 안 된다. 너 그거 안 된다 하면서 혼을 내줬죠. 그래서 미워했겠습니까?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한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가 필요하죠.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자기가 합니다. 성령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징계가 필요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무슨 뭐 손해를 끼치고 뭐 해도 내가 그걸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내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온수 맺는 것을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승리를 갖다 주시는 거죠. 인간관계도 그래요. 너가 먼저 나에게 잘해라. 당신이 먼저 나에게 잘하면 내가 하겠다. 이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너가 선우를 행하라.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헐벗은 옷을 입히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온수 갚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딘 같죠. 빨리 저 녀석 좀 어떻게 해가지고 좀 다리를 부르든지 뭐 팔을 비틀든지 해야 될 텐데 뭐 그러지 않으니까 막 답답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주님께서 와서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재정 문제도 그렇습니다. 재정 문제요. 돈을 섬기게 되면 언제든지 괴롭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아서 힘들고
그 가난하면 또 가난이 힘들고 언제나 돈이 폭군노를 하잖아요. 그 주님 원리대로 재정생활 해보십시오. 그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평안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좋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갈릴리 가나에서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됐다고 그래요. 예. 요한복음에 7가지의 그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 신화가 아니다. 가나라는 갈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갈대가 많은 지역. 거기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예.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요. 그러나 그게 내 실제의 믿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생활 중에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니까 생활 중에 그냥 내 지혜대로 내 능력대로 살다가 그냥 주님은 가끔 그냥 예배나 드리고 그럴 때만 하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내 이성으로는 판단이 안 되지만 손해 볼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건 조그만 기적을 체험하면 탐욕이 생기는 거죠. 탐욕이 생겨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성경 말씀 이해되지 않고 어떤 면은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주의 말씀 아구까지 채우고 6개 채우고 맹물이지만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금도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